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고3 아이들을 고3도 맡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 초등학생 때는 말 그대로 초딩처럼 막 깝죽거리면서 막 까불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고3이 되어서 고등부 예배를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의 흐름도 대단하다 생각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몸이 자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20년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키도, 신앙의 키도 그에 합당하게 자라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키는 어떠한 것을 목표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성품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100%는 될 수 없겠지만 100%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 95%에서 96%로 7%로 8%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재적 구원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며 계단을 밟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영화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화와 영화 가운데 우리가 견인의 은혜로, 어떠한 견인의 은혜로 그 과정을 완주해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의 기록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환상을 그 환상의 결론을 내리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계시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떠한 배경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가 출중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그 땅에서 고위 관료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나라가 바뀌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그는 고위 관료로서 그 일을 감당해왔죠. 그의 삶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모습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함께 읽은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오직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그 당시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악한 왕에 의하여 극심한 박해 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운 악을 행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 예언은 그러한 그에 의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1차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의 예언이 이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1차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원리를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큰 어려움,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환란 속에서 성도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할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고통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에 묵상하였던 역대기의 마지막이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죄악됨으로 그들은 멸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70년이 되자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이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기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판하시나 결국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된다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천서장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돕는 일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에서 구원받을 기준은 행위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받은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환난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고난은 우리의 힘만으로 버텨낼 수 없기에 신앙을 포기하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의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견인의 원동력을 이루어 가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견디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직면한 고난 등을 이겨낼 때 영화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할 때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견인의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그런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2절에 등장하는 티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이 죽게 되면 돌아가게 될 육체의 그런 근원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 특히 성도의 그런 죽음을 잠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깨어난 자들은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을 뛰어넘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를 얻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구원,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 몸과 영혼이 하나로 완전히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 결과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심판을 받는 상태로 영화를 얻게 될 성도와 대조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견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영화를 얻게 되지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죽음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고 구원의 최종의 완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은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언젠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남아 썩어 먼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썩어진 육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롭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 그러니까 영과 육이 결합한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활용될 것입니다. 죽음은 따라서 영원한 최종의 형벌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상황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거나 둘 중에 한 모습이 되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영혼의 영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육신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몸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 외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죽은 자들은 천국에 거하다가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자들이기에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형벌에서 해방 얻게 되지요. 하지만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상황 가운데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고 있다가 깨어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될까요? 3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는 단순히 세속적인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신앙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합니다. 마치 하늘의 빛과 같이 광명체처럼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특별한 상급, 영광이 그때에 있을 것임을 예언한 것이죠. 현실에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되고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온 자들은 영원한 부활과 빛나는 영광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 끝에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들은 점점 강해져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할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도 이후에 받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화는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충성되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때가 영화의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여 우리가 받게 될 영화의 상급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때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견뎌내길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으로 아멘. 이 여인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참된 의미가 밝혀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 표현은 오늘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고 우리의 지식이 많아져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당대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야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말을 간수하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약속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바르게 또 굳게 붙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거짓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이런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견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버티고 인내한 자들에게, 그렇게 통과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직면한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돌파해내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에서 만약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영화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견인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마무리 짓고 또 이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문제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수능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능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끝까지 견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언젠가 끝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후회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의 문제로 이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쉽고 안타깝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후회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 이 성화의 여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기쁘고 슬프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걸음이 탄탄대로나 굴곡이 없는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듯 앞으로의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겨낼 영적인 체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견디어내고 견인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영화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과 같은 우리의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디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뎌내는 힘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시다. 약하고 무너질 때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화를 약속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성화와 견인, 영화는 모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화의 여정을 잘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한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